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참 치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또한 우리나라가 고통받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도 참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외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질병의 문제들, 몸이 아픈 문제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도 문제이지만 꼭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마음의 병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역경들,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병이 들고 힘겨워하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치유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며 삶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치유를 소망하는 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있는데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양의 문 옆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 통과하는 곳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이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놓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는 가끔 물이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이 물을 공급하는 또 다른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공급될 때 이 물이 동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다녀갔다고 생각하여서 어떤 병이든지 바로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그런 소문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그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치유하고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달라는 이야기겠죠.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면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로 몰렸지만 정작 그것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에 불과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 치유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치유와 구원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신의 재산을 다 썼지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의사가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장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은 그때 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과 함께 나왔던 야이로도 그렇죠. 딸이 죽고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어루만졌을 때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들도 수많은 다른 도움들을 찾았지만 다른 것으로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치유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치유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느냐?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삶의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참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낭망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고 그럴 때 위로를 얻고자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면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나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이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배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며 실제 그 삶에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을 두르며 바다까지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임하며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없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치유하시며 소성케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이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씁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소성케 되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참된 치유와 구원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이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여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리에 힘을 주었고 곧 치유가 되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치유하실 때도 그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손을 펴라라고 하셨을 때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 누가복음에 나온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할 때도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낮은 강물인데요. 이것이 추수기가 되면은 언덕을 덮을 정도로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물이 깊어지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 참 앞에서 물이 넘실거리고 엄청나게 깊은 그 강물이 앞에 있다면 그 물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그 물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이 넘실거릴 때 언약궤를 들고 그 물을 밟자마자 정말 놀랍게 그 물이 상류에서 끊어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라져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갈라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밟았을 때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혈루병 여인도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몸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유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순종하며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요단강처럼 갈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혈루병 같은 문제들이 치유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정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치유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치유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와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참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들로
소망을 찾고자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가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어떤 증거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되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